나는 공포소설 및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니첸, 크리피파스타, SCP, 레딧 괴담 등 여러 종류의 괴담들을 찾아보던 중 규칙 괴담을 알게 되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알게 된 유튜버의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다. 여기서 여러 회원들이 올리던 글을 보며 지내던 중 이 카페에 떠도는 괴담을 알게 되었는데, 내용은 가끔 카페 회원이 아닌 사용자가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은 죽은 사람이 쓴 글이라는 내용이었다. 참, 이런 것도 괴담이라고. 요새 귀신은 SNS도 한다는 둥, 뭐 만화에서는 귀신이 컴퓨터로 사람을 홀린다는 둥. 이 정도면은 귀신이 더 트렌디해지고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혼잣말을 하고 중간 내용들을 흘려보며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마지막 내용에 눈길이 갔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인 걸 알게 된다면 당신도 그들의 이야기에 참가해야 한다. 그 참여를 거부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다.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들에게서 풀려날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허락 없이 훔쳐본 죄로 당신은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마지막 내용은 그럴싸하네. 근데 괜히 시간 낭비한 것 같은데. 그렇게 시시한 괴담으로 치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새벽 시간 카페에 있는 글을 좀 보다 자기 위해 접속을 해보니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다. 3시가 넘었는데 글이 올라와? 따끈따끈한 거는 언제든 환영이지. 오늘은 요것만 보고 자자. 새로운 글에 흥미가 생긴 나는 게시물을 클릭해보았다. 저는 귀문사의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시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만을 보다가 제가 글을 쓰는 건 처음이네요. 이건 제가 겪은 실화이고 필력이 좋지는 않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때는 이 글을 쓰기 3년 전의 일이네요. 이야기에 앞서 저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자면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월세가 밀려 집에서 나가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하루하루 사정하며 보내고, 부모님께서는 버는 수입이 적으니 온 가족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죠. 빚도 꽤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갚으러 하고 오는 사채업자들까지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는 저와 갈 곳이 있다 하시곤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 건지 물었으나 대답을 해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온 저희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어느 산에 도착하여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왠지 음산한 그 산을 1시간 정도 올랐을 쯤 멀리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도착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절은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 있는 큰 대문의 기둥은 칠이 벗겨져 있었고, 절의 외형은 관리가 그리 잘 되진 않았는지 벽에 금이 가 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주변에서 들러오는 산짐승의 소리, 당장에 귀신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절 안에서는 저와 부모님이 오는 걸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왜 온 거야?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울음을 참고 있는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아빠가 무겁게 입을 열어 대답을 해줬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잖니? 그래서 잠시 동안 너를 이 절에 맡길 거야. 우리가 빚이 많다 보니까 사채업자들이 너한테 괜히 몹쓸 짓을 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 갑작스럽겠지만 너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구나. 우리 집 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데리러 올게. 부모님의 얼굴에서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에 싫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힘들게 결정을 한 것일 테니 그 죄책감을 덜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알겠어. 하지만 빨리 데리러 와야 해.
일부러 씩씩하게 말했지만 슬픈 감정을 숨기긴 어렵더군요. 그렇게 부모님과 마지막 포옹을 하고 난 후 절에서 나온 한 사람이 미까지 배웅하겠다며 부모님을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두 눈에 천천히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잠시 후 갑자기 부모님이 걸어간 방향에서 새들이 한 번에 하늘로 날아올라 놀라긴 했지만 이런 산중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니 새들이 놀래서 그랬을 수 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절 안쪽에서 저와 부모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제 뒤에 서 있었고 이곳의 총책임자 스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저를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렴 아이야. 낯선 사람이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니 저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낯을 심하게 가리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애써 거부감을 느꼈다는 걸 감추기 위해 웃음을 지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은 큰 키에 그의 눈빛은 눈 앞에서 조금씩 떨고 있는 대상을 분석하려는 듯 매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이전 아이가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어서 곤란한 참이었는데 마침 너가 와주게 되었구나. 앞으로 이 절에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주어야 한다.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열심히 잘 해주렴. 네, 알겠습니다. 씩씩해서 좋구나. 우선 우리 절에 대해 알려주자면 중앙에 법당이 있고 그 주위로 동서남북의 건물이 있단다. 그리고 그 건물들은 복도로 이어져 있지. 마름모 모양으로 가운데 법당이 있고 각 꼭지점에 방이 있는데 북쪽은 내가 지내는 곳이고 서쪽은 비구승이 지내는 곳, 동쪽은 너가 지낼 곳, 남쪽은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씻는 곳이란다. 이 위치를 잘 외우도록 하렴. 그리고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너도 갑작스럽게 와서 정신이 없겠다만 이 지내는 동안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오늘은 고단할 테니 쉬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렴. 저는 알겠다 대답하였고 스님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짧은 첫인사를 마친 뒤 저는 제가 지내게 될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보니 저 혼자 있을 곳이라 그런지 작았지만 그래도 나름 아늑했던 것 같습니다. 이부자리랑 책상, 장이 오히려 신사에 오기 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돈 걱정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가져온 짐을 푼 뒤 이부자리를 펴 눈을 감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쉽사리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잘 돌아갔을까? 이 생각을 시작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피어났지만 갈수록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 억지로라도 눈을 감으며 첫날 밤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몇 주가 흘렀고 어느 때와 똑같이 문틈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고 여느 때와 똑같이 일어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쓸기부터 마룻바닥을 닦고 지붕수리, 밥짓기 등등 손에 익지 않은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치고 지쳐서 한때는 도망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고 이 절이 있는 산도 워낙 험준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시종생활은 힘들지만 이 절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나름의 성취감과 저도 이 절의 일원이 되어간다는 소속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게 나름 이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적응하기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비구스님을 모시는 일이었어요. 저희 비구스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자와 같은 긴 검은 머리에 흰색과 붉은색에 마치 일본의 무녀가 입을 법한 그런 복장을 항상 입고 계시며
특이하게 흰색 안대로 눈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네, 지금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떠올린 그 복장이에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약간 방어적으로 말하셨습니다. 또 항상 미소를 지으시지만 가면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겉모습 때문에 시중드는 일이 어려운 거냐 생각을 하시겠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중과 달리 저희 비구스님을 모시는 시중은 달랐으니까요. 바로 일종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절에 처음 들어왔던 날, 큰 스님께서는 저에게 비구스님을 모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2가지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렴. 첫째, 비구승은 눈이 보이지 않으며 눈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흰색 천으로 눈을 가려 빛을 막고 있단다. 만일 눈을 가린 안대가 풀렸을 때 손뼉을 2번 치면 비구승이 그 의미를 알아채고 스스로 안대를 고쳤을 거란다. 또 안대는 열흘에 한 번씩 내게서 새로운 걸 받아서 비구승에게 건네주렴. 그때도 손뼉은 2번 치면 된단다. 둘째, 비구승의 방에는 함부로 출입하지 마렴. 만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나에게 부적을 받아 그것을 입에 넣은 후 출입하며 다시 나올 때까지는 입을 열지 않아야 한단다. 위 2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시종들은 다 쫓겨났다고 큰 스님께서 말하시곤 끝에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비구승하고는 말을 섞지 마렴. 비구승이 시종인 너에게 말을 잘 걸지는 않겠지만 질문이나 말을 걸면 손뼉을 한번 치렴. 그럼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으로 알 거다. 예전 시종이 비구승과 대화를 나눈 뒤로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고는 정신이 온전지 않게 되어 금기시하고 있단다. 알겠니? 저는 곧바로 알겠다 대답하였습니다. 하나같이 이상하긴 했지만 뭐 어겨봤자 쫓겨나기만 하는 건데 뭐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음을 느낀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비구스님이 저에게 자신의 방을 청소해달라 하시어 저는 손뼉을 한번 친 뒤 큰스님께 가서 말씀드렸고, 큰스님께서는 흰색 종이와 먹을 가져오시더니 어떤 말을 중얼거리시다가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한자가 적힌 부적을 건네주시고 최대한 빠르게 일을 마치고 방을 나오되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이 뭐 이리 많으실까? 라고 생각하며 비구스님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구스님의 방은 특이하게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음침한 기운이 느껴지고 방 입구에는 금줄이 쳐져 있었으며 험상궂게 생긴 불상들이 문 양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기보단 가두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만 어쩌겠어요. 이게 저의 일인데.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는 마음을 애써 가다듬고 큰스님께서 주신 종이를 입에 넣은 후 숨을 크게 한번 내쉰 뒤 비구스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비구스님의 방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초를 켜야 할 만큼 어두웠으며 거울, 책상과 큰 장, 이부자리와 조그만 기도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했던 건 방바닥에 흙이 군데군데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바닥에 왜 이리 흙이 많지? 쥐라도 돌아다니는 건가?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시간 좀 걸리겠네. 방이 지저분하긴 했지만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꽤 평범했던지라 괜히 겁먹었다 생각하며 빠르게 방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방 청소를 마치고 방문을 나서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슥 하고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는데 창문이 조금 열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린 거지 생각하며 창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는데
방바닥으로 뭔가 후두둑 떨어지길래 자세히 보니 흙이었고 열린 장 안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제가 흙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장문을 열어보려던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비구스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방 청소는 다 되었니? 저는 갑작스레 나타난 비구스님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답할 뻔했지만 큰 스님께서 비구스님의 방에서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비구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다 되었으면 나가도 좋아. 말을 못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애써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된단다. 장의 안쪽을 보지 못한 건 아쉬웠으나 어쩔 수 없이 손뼉을 한번 친 후 저는 비구스님께 습관처럼 꾸벅 인사한 뒤 방문을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때렸는데 뒤에서 신경질적으로 장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고 삼치태진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또 비구스님께서 혼자 중얼거리시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 방문의 귀를 살짝 대보니 왜 열렸는 거지? 누군가 장문을 연 흔적은 없어. 낡아서 스스로 열리는 건가?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매우 초조하게 말하는 비구스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뭘 들키면 안 된다는 거지? 장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빠르게 밖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입에 있던 부적을 뱉어냈고 닭살이 올라온 양파를 쓸어내리며 큰스님께로 향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제가 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멀찍이서 다가오는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수고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비구승방에 출입하는 일을 다 마쳤다면 내가 준 부적은 화로에 태우렴. 제가 궁금한 듯한 표정으로 큰스님을 바라보니 한 번 사용한 부적은 효력이 다해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에 태우라는 것이라고 큰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부적을 화로에 태운 뒤 큰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방을 나서려 일어나는 순간 혹시 방을 나가려는 저를 붙잡듯 큰스님께서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시길 비구승의 방에서 무슨 일은 없었니? 조금 전 비구스님의 방 앞에서 들은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지만 무언가 꺼림직하여 아무 일 없었다고 대답했고 큰스님은 뭔가 깨름직한 표정으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린 후 방을 나섰습니다. 큰스님께 멀어지는 도중 나지막한 목소리가 저의 귀에 들렸어요. 저것도 슬슬 치러할 때가 되었군. 딴 생각을 품었다면 이해할지. 비구스님도 그러고 큰스님도 그러고 뭐 저리 혼잣말들을 많이 하시는 건지. 비구스님과 큰스님께 깨름직한 기분을 느낀 하루였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지붕의 기와를 바꾸고 있는데 비구스님께서 천천히 신사를 걷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중얼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것도 수행의 일종인가? 기도문 같은 걸 읽고 계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얼거림은 비구스님이 제가 있는 건물에 가까워지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 서둘러야 돼. 의미를 알 수 없는 말. 언제부턴가 비구스님께는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지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그 위화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갑자기 지붕 위로 날아든 새소리로 인하여 비구스님의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지붕 위에서 비구스님을 보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손을 휘저어 새를 쫓아내고 보니 비구스님은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계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시는 걸까?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애써 무시하며 하던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지붕이 기와를 바꾸고 내려와 손을 털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이야, 잠깐 이리 와보렴. 무슨 일이세요? 비구승의 눈가리개를 새 것으로 가져다 주렴. 이전 것을 준 뒤로 열흘이 지났단다.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저의 손에 하얀 천으로 만든 눈가리개를 건네주셨습니다. 햇볕에 바짝 말린 듯 건조하면서도 무언가 오묘한 향기가 나는 천이었어요. 비구승의 눈가리개는 내가 불경을 외면서 만들고 있는데 함께 비오는 향냄새가 천에 배었나 보구나. 무의식적으로 천에 코를 가져다 킁킁거리는 저의 모습을 본 스님은 방긋 웃으며 말씀하셨고, 무안해진 저는 해맑게 웃으며 비구 스님께 눈가리개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지나친 호기심은 화를 부르거늘. 스치듯 들린 말에 뒤를 돌아보니 큰 스님은 자리를 떠나 법당 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그건 그렇고 비구 스님은 어디 계시려나? 방에 계시면 큰새님께 부적받아와야 하는데. 저는 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절박 대문 앞에서 비구 스님을 찾았습니다. 비구 스님께서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제가 근처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척을 내며 다가갔고, 제가 오는 걸 눈치채셨는지 비구 스님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손뼉을 2번 쳤고 비구 스님은 손뼉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 새 눈가리개를 가지고 왔구나. 내 손에 올려주렴. 이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새 눈가리개를 두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아이야, 너는 이 절이 좋으니? 비구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뭐 힘든 일도 많고 이상한 느낌도 받긴 하지만 이제 정이 어느 정도 붙었으니까요. 그래? 나도 처음엔 이 절이 좋았단다. 이곳에서 비구승의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지. 절에 들어오고 나서 무언가 잘못했는지 신의 노여움을 사 눈이 멀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부터 내가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자책을 하기도 해. 쓸쓸함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비구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신세 한탄 좀 해봤어. 큰 스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도 보이면 안 되니까. 싫어하시거든. 그럼 난 이만 들어가 보마. 저는 손뼉을 한번 쳤고 비구스님은 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슬슬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절 입구 앞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큰 스님께 편지가 와서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낯선 방문자는 집배원이었고 그가 편지 한 통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야, 여기서 누가 살고 있는 줄은 몰랐었는데 다행이네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살펴가세요. 편지를 받은 저는 큰 스님께 편지를 드리러 가는데 편지 봉투의 마감이 조금 허술하여 겉봉투를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편지는 아니었지만 내용이 궁금해진 저는 살짝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크게 2글자로 송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편지를 집배원에게 받을 때와 같은 상태로 큰 스님께 전달드렸고, 편지를 읽은 큰 스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편지가 왔다는 듯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 큰 스님께 인사드린 뒤 제 방으로 들어왔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라 여기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공기를 맡으며 절 입구를 쓸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새 사람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네. 혼잣말을 하며 멀리서 오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처음 제가 절에 왔던 날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큰 키에 다부진 체격,
딱 보면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아직은 어둑한 시간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말이죠. 어느새 저의 앞까지 다가온 남자는 안녕 꼬마야, 큰 스님을 뵈러 왔는데 계시니? 라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스님께서는 곧 일어나실 시간이시니 방에 계실 겁니다. 그래? 그럼 큰 스님께 전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방으로 가도록 하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다. 몇 번 와봐서 어딘지 알고 있단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는 큰 스님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큰 스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마당을 다 쓸어 법당을 청소하기 전 손님께서 오셨으니 차를 들고 큰 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큰 스님의 방 쪽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야기의 내용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곧 제를 드리는 겁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긴 이곳을 책임진 이후 매번 제를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어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제로 보내는 건 한계던데 맞겠지? 예, 맞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군. 자네가 보기에 물건 상태는 어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는 저 정도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스님의 방문 앞에서 노크를 하니 순식간에 말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들어오렴. 저는 갑작스러운 적막함 뒤에 말씀하신 큰 스님의 말에 뭔가 위화감을 느꼈지만 조심스레 문을 열며 손님께서 오시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곤 차를 두 사람 앞에 두었습니다. 고맙구나, 아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큰 스님께서는 웃으시더니 앞에 있던 손님께 자네 식사 전이면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라고 말했고 손님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한다며 큰 스님의 방을 나서더니 절에서 나와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절에서 가장 큰 행사인 제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큰 스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큰 스님은 평소와 달리 조금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말하시길 하이야, 오늘은 우리 절에서 모시는 신께 제사를 올리는 날이란다. 오늘 초저녁에 시작할 예정이니 미리 제단을 청소하고 제를 드릴 준비를 해주렴. 이 비구승에겐 내가 오늘 제를 올릴 거라 말해놓으마. 제가 들어오고 처음 제를 올리는 거라서 어떤 걸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우선 법당에 있는 제단 위에 큰 제기그릇 2개를 양 끝에다가 두고 가운데에는 위패를 두고 금줄을 준비해 주렴. 이 정도만 준비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준비하마. 참, 이 비구승의 눈가리개를 가져다 주렴. 오늘은 이전 눈가리개를 준 지 열흘째 되는 날이니 말이야. 저는 큰 스님께 인사드린 뒤 비구 스님에게 향했습니다. 다행히 비구 스님은 자신의 방이 아닌 절 한켠에 있는 정원에 계셔서 부적은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부적을 입에 넣는 경험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수국이 조금 피어있는 정원에서 비구 스님은 햇살 아래에 산들바람을 맞고 계셨습니다. 왠지 그날따라 비구 스님의 모습에선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다른 이들과는 말도 섞을 수 없으니 많이 외로우실 겁니다. 알면서도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없으니 더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그래도 정해진 규율이 있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구 스님의 근처로 가서 손뼉을 2번 쳤습니다. 비구 스님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씀하시길 새로운 눈가리개를 가지고 왔구나. 내 손에 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비구 스님의 손에 눈가리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제사 올린다던데 맞니?
그래, 너는 오고 나서 처음이지. 우리 절은 일반적인 절과 달라. 너가 다른 절을 가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모를 테니 너나 나나 오늘은 고단한 하루가 되겠구나. 비구스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뒤에 말을 이으셨는데 제가 시작되면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구스님의 마지막 말에 의문을 품었을 때 죄를 지내는 동안 나나 큰 스님은 큰 문제가 없다만 너처럼 신력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어. 자칫하면 잡기가 너에게 붙을 수 있으니 너의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말라는 거야. 저는 손뼉을 한번 치긴 했지만 상당히 난감하였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재를 올릴 때도 내가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할 텐데. 여러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할 때 저는 아직 준비를 시작도 못했다는 걸 깨닫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의 다급함을 느끼셨는지 비구스님께서는 나는 이만 준비를 하러 갈 테니 너도 가서 준비하렴, 이렇게 말씀하시곤 재를 지낼 준비를 하시기 위해 자리를 떠나자 저는 빠르게 제단으로 달려가 재를 올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쓸고 먼지 없이 닦은 후 가운데에 위패를 두고 제단 주변을 쓸고 닦아 청결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금줄을 창고에서 가져오고 제기그릇을 가져오기 위해 법당 구석으로 가 제기그릇을 보관하는 장의문을 열었을 때 썩은 애가 풍겨보니 쥐가 죽어 있었습니다. 꺼림직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없기에 쥐의 시체는 신사 밖에 두고 제기그릇은 물로 헹군 뒤 제단 뒤 양끝에 두었습니다. 또 위패를 가져와 제단 중앙에 두고 금줄을 아래에 두니 재를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간 안에 준비를 마친 저의 일처리 능력에 스스로 감탄하였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재를 올리기로 한 시간이 되자 저는 제단 근처에 불을 피운 뒤 비구스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비구스님은 의복을 입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인사를 드린 뒤 비구스님의 손을 잡아 제단으로 안내하기 위해 발걸음을 때려는 순간 아이야, 내가 아까 했던 말 기억하지? 나를 제단에 데려다주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제단에서 멀어진 뒤 너의 방으로 들어가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문을 열지마. 알겠지? 그래, 매번 고맙구나. 날 잘 보살펴줘서. 왜 이런 말을 하시지? 꼭 다시 못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저는 좀 이상하긴 했지만 손뼉을 한번 친 후 제단으로 비구스님을 안내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고 비구스님도 제단 앞에 서며 재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비구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왠지 큰스님께는 사실대로 방으로 돌아간다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비구스님은 마치 저의 위치를 큰스님께 알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스님께서 슬금슬금 제단에서 멀어지는 저를 보시더니 아이야, 어딜 가니? 재를 지내는 동안 너가 도와줘야 하는 일이 있단다. 큰 스님의 말에서 뭔가 섬뜩함을 느꼈지만 애써 감정을 숨기며 배가 아파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래, 빠르게 다녀오렴. 큰 스님께서는 나지막히 말씀하신 후 제단에 있는 위패에 무언가 적혀있는 종이를 넣었습니다. 비구스님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큰 스님께서는 비구스님의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큰 스님의 손에는 무언가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려던 찰나 갑자기 비구스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한 소리로 말하며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 스님도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듯 말이죠. 이건 위험하다고 느낀 저는 빠르게 저의 방으로 도망쳤어요.
방으로 도망친 저는 문을 걸어 잠근 뒤 쥐죽은 듯이 안에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벼랑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아이야. 늘 듣던 큰 스님의 목소리. 나긋하지만 위험하다 못해 살기가 느껴지는 듯한 그 목소리는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와 더불어 무언가 땅에 긁히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 어서 나오렴. 너가 도와줘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쟤를 중간에 멈추었단다. 도대체 뭘 도와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일전에 말했었지. 나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그러니 어서 나오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큰 스님의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 몰래 저의 방 창문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죽이면서 저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문득 비구스님은 괜찮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주위를 살피며 비구스님이 계셨던 재단으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생활하면서 익숙해졌던 절이 지금은 낯설다 못해 섬뜩해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기 힘들 정도여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비구스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법당에 도착하기 전까지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법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절의 중심인 법당 안에는 진한 향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수많은 촛불이 일렁거리며 중앙에 커다란 조각상이 서 있었는데 갑옷을 입은 피투성이 남자가 칼을 들고 눈을 부릅뜬 채 불쾌할 정도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누군가의 잘린 머리를 잡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칼이 들어있어야 하는 칼집에 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칼의 행방에 신경이 쓰여 동상을 살펴보니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눈과 마주쳐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바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동상 뒤쪽에 무언가 있어 자세히 보니 그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비구스님이었어요. 스님! 저는 당황한 탓에 비구스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다행히 의식을 잃지 않은 비구스님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설마 큰 스님께서... 비구스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쓰러져 계셨던 바닥은 피로 흥건하였습니다. 죄를 드리는 도중에 큰 스님이 갑자기 뒤에서 나를 찌르려고 했어. 간신히 피하긴 했는데 칼날이 팔을 스쳤던 것 같아. 그리고 머리를 세게 맞아서 기절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 제가 시작할 때쯤 큰 스님에게서 봤던 반짝였던 건 단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너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빨리 큰 스님 피해서 여길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치. 여긴 너무 위험해. 아이야, 내 방으로 가자. 거기로 가면 여길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던 거니? 큰 스님께서 스님과 이야기한 시종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랑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너가 왔던 날 큰 스님께서 너는 말을 하지 못하니 정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큰 스님이 저랑 스님을 속이고 있었네요. 피는 조금 지혈된 것 같아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이제는 도망쳐야 하니까 걷기 힘드시면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고맙구나 아이야. 너 혼자서도 도망치기 어려웠을 텐데 나까지.
비구스님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무사히 탈출했을 때 다시 해주세요. 저는 비구스님의 팔을 저의 어깨에 걸치고 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구스님의 방으로 가기 시작할 때쯤 이 자식들 어디로 내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제 방 쪽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며 큰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걸리면 바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저는 더욱 서둘러 비구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비구스님의 방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은 또 흙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기 장문으로. 비구스님은 손으로 방에 있는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전 비구스님의 방을 청소했을 때 살짝 열려있던 그 장문이었습니다. 저기로 가면 되는 거죠? 비구스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장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렴. 저는 비구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장문을 여니 안에는 옷가지나 이불 등이 아닌 땅굴이 있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서둘러.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비구스님의 말씀대로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구스님과 함께 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어디로 이어졌는지 모르는 땅굴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현우예요, 제 이름. 현우구나. 현우. 비구스님은 뒤에서 저의 이름을 몇 번 되뇌이셨습니다. 아이야, 아니 현우야, 너는 부모님 걱정이 되지 않니? 걱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편지라도 주실 줄 알았는데 바쁘신지 편지도 없으시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매일 걱정이 되죠. 착한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걱정 쓸모없을지도 모른단다. 그러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니까요. 아니, 말 그대로란다. 지금 걱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뜬금없는 비구스님의 말에 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비구스님은 안쓰러운 듯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길, 너희 부모님이 너를 여기에 맡기고 한 번도 편지나 전화를 안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니? 아무리 일이 고되고 쉴 틈 없이 바쁘더라도 타지에 맡겨놓은 자식을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건 맞지만 바쁘시니까 그런 거겠죠. 괜히 불안하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갑작스레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원래 일 때문에 며칠을 집에 오지 않으신 적도 많았지만 가끔씩 전화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리만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비구스님의 말투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뭔가 알고 계신 거죠? 비구스님은 걸음을 멈추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저희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제 말을 들은 스님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감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도 이제는 알겠지만 이곳은 평범한 절이 아니란다. 실체는 절로 위장한 인신매매를 하는 곳이지. 그래서 일반 절과 같이 방문객들도 없고 인적 드문 곳에 있는 거란다. 혹시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신을 모시는 곳에서 사람을 사고팔고 한다고는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일반인이 오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지. 비구스님의 말을 들으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저는 이후에 비구스님의 말씀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했지. 자신의 아들을 여기에 맡겨두고 싶다고. 아마 산 아랫마을까지 일거리를 찾던 너희 부모님께서 이 산에 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맡기러 오신 걸 거야.
아랫마을 사람들은 여기가 가난한 형편의 아이들을 거두고 돌보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거든. 아랫마을 사람들은 여기가 가난한 형편의 아이들을 거두고 돌보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파는 곳이지만 실체를 모르니 추측한 거겠지. 그렇게 너를 맡아두기로 하고 너가 온 날, 너희 부모님이 산에 내려갈 때 이 절에서 어떤 사람이 너희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고 같이 내려간 거 기억나니? 네, 저번에 절에 와서 큰 스님이랑 얘기하고 돌아갔던 거 봤어요. 너희 부모님은 그 사람과 같이 이 산을 내려가는 길에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말았어. 바로 너가 오기 전까지 있던 아이가 팔려가는 모습 말이야. 하필 너희 부모님이 내려가던 곳이 우리 절 샛길이었는데 거기서 끌려간 아이를 본 것 같더구나. 너희 부모님께서는 신고를 해야겠다면서 경찰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지. 왜냐면 아이를 끌고 가던 사람과 너희 부모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 인사하는 걸 보셨거든. 그리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이걸 봤으니까 뒤탈없게 해야겠지 않겠냐. 너희 부모님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붙잡혔고 너희 부모님을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는 비구스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이 죽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겁주시려는 거죠.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희 부모님 거지? 비구스님은 저의 눈앞에 무언가를 들이밀었고 그것은 부모님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것도 망가지고 피가 묻어있는 2개의 핸드폰. 내가 한 말 중에 거짓말은 단 1개도 없단다. 비구스님의 말을 부정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사고회로가 고장난 듯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데 감정이 사라진 듯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큰스님도 있었단다. 그럼 당신은 나의 원수라는 말이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부정하진 않으마. 나도 인신매매를 돕고 있는 입장이니까. 하지만 너희 부모님의 일은 유감이었단다. 원래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일은 없었는데. 비구스님은 원망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있는 순간에도 널 걱정하시더구나. 아,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느꼈지. 대부분은 살려달라,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너희 부모님은 우리 아들만큼은 제발 살려달라고 했으니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너가 부러웠다. 나는 고아였어서 부모의 사랑이 뭔지 몰랐거든.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입양되었고 매일매일 사람을 사고팔다 보니 사랑이란 감정이 무의미하다 생각했지. 그저 나에게는 사고팔리는 상품들이니까. 하지만 너희 부모님을 보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 나는 큰스님께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일을 돕게 하자고 했지만 큰스님은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살려두면 경찰에 신고를 할지 모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 부모님을 결국... 저희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구스님은 저에게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큰스님께 목숨을 잃어가는 도중에도 너를 살려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어. 다른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살짝 끄덕여 화답을 했고 내 대답을 듣고서야 너희 부모님의 숨이 끊어졌단다. 그리고 널 여기서 내보내기 위해서 내 방에서 굴을 파고 너를 여기로 불러 탈출시키려 했는데 큰스님께 걸려서.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믿고 말고는 자유지만 시간이 없단다. 나는 더 이상 무리야. 빨리 도망가렴. 이 땅굴을 빠져나가면 큰 샛길이 나올 거야. 길을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이란다. 알았지? 저는 그제서야 비구스님의 발 아래 흥건한 피를 보았고 숨도 불규칙적으로 가쁘게 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이것들이 감히 도망치려 해.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꼬맹이 녀석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편하게 죽을 순 없을 거다. 끝까지 쫓아가 주겠다. 큰스님은 어느새 저희를 바짝 따라왔습니다. 빨리 도망쳐. 더는 한계야.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비구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단다. 이건 나의 집값이니 너는 지금의 내 모습은 잊어주렴. 너한테만큼은 살인자가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간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럼 이제 작별이구나. 꼭 살아남으렴. 비구스님은 그 말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저는 그런 비구스님을 뒤로 한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빛이 보여 달려가니 아직은 어둑한 하늘에서 달빛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굴에서 들리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 이 새끼, 감히 네가 날 배신하더니 꼴 좋구나. 꼬맹이를 빼돌린 것 같나? 아니야. 나는 그 녀석을 반드시 찾아내서 죽일 거다. 너의 죽음이 개죽음이라는 걸 죽어서도 똑똑히 느껴라. 큰스님이 칼로 비구스님을 찌르고 베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살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나뭇잎에 얼굴이 베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저 멀리 가로등이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가로등을 향해 뛰려는 순간 여기 있었구나, 이 꼬맹이 녀석. 큰스님은 어느새 저의 뒤에 있었고 그 녀석의 칼끝이 저의 등을 스쳤고 칼에 베이며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도중 저는 보았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무력한 인간의 살을 칼로 베는 감촉과 사냥감을 쫓는 지금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짜릿하다는 듯 주체할 수 없는 쾌감을 드러낸 큰스님의 얼굴.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을 테니까. 그 녀석은 이 말을 남기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더 이상은 저를 쫓기에는 근처에 민가가 있으니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기절한 저는 다음날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에게 운 좋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살 수 있었고 며칠 만에 눈을 뜨게 된 저는 바로 경찰에게 제가 당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저의 상태를 본 경찰들은 예산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듯 그 산을 샅샅이 뒤져 저를 발견했고 제가 말한 땅굴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자상이 심하여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비구스님의 시신이었을 겁니다. 큰스님은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져 전국구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며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그 녀석이 잡혀서 죗값을 치르고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정도면 다 적은 것 같네. 노트북에서 손을 뗀 저는 이 글을 자주 들리던 카페에 업로드하기 위해 글을 저장한 뒤 잠에 들려 하는데 병실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 쪽을 계속 쳐다보니 노크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야. 듣는 순간 털이 곤두서고 몸이 떨렸으며 식은땀이 날 정도로 섬뜩한 그 목소리. 두려움에 아무런 대응하지 못할 무렵 병실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드디어 찾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병실에 들어온 녀석은 문을 닫으면서 말하길,
내가 찾아낸다고 했지. 저는 떨려오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녀석의 손에서 달빛을 반사하고 있는 칼을 보았습니다. 너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당연히 경찰이 너의 주위를 맴돌겠지. 그리고 주로 형사들이 여길 드나들기에 너가 여기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이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구승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구나. 너만큼은 살려주라고. 자신처럼 언젠가 나도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테니까. 칼을 만지작거리며 큰 스님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비구승이 말하는 벌이 뭔지 짐작이 가지. 바로 눈이 멀어버리고 있는 거란다. 근데 그건 벌이긴 해. 내가 내린 벌이니까 말이야. 큰 스님은 즐거운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코를 박으며 향을 맡았던 그 눈 가리개, 그건 독초를 달인 물을 묻혀 건조한 거란다. 혹시 몰라서 향냄새를 묻혔지. 혹시나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야. 그렇게 영문도 모르게 천천히 눈이 멀어지니 자기 생각에는 천벌이라고 생각했겠지. 큰 스님은 천천히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말해줬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은 너보다는 아니지만 꽤 봐줄만 했다. 난 네 부모를 죽인 날 비구승이 날 배신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름 천천히 그 배신에 대해 나의 마음을 전해준 거지. 어느새 저희 앞에 다가온 큰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도 무서웠겠지. 언제 내가 찾아올지 모르니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단다. 널 지키려다 허무하게 죽은 비구승과 네가 보고 싶어하는 부모의 곁으로 보내줄 테니까. 말을 마치자 그 녀석의 손에 있던 칼날이 제 목을 그었고 입고 있던 환자복이 피로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눈이 감겼습니다. 다음날 뉴스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절로 가장한 인신매매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던 15세의 소년이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소년은 오늘 아침 간호사가 병실을 찾아갔을 때 숨져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참혹하게도 시신의 머리가 절단되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으로 인신매매단의 수장이었던 A씨를 지목하였으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여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일을 적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게 실화라고? 오랜만에 읽어볼만 했던 소설이었던 것 같네. 나는 글을 읽고 다른 사람의 댓글들을 보았다. 야, 이게 실화라고? 조회수 늘리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실화였다면 무섭긴 하겠네. 야야야, 근데 저기서 진짜 있는데? 하지마, 뭐야 무섭게. 댓글을 보던 중 나는 한 댓글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녀석이 우리 글을 훔쳐보고 있어.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은 나는 이 카페의 괴담이 떠올랐다. 나는 빠르게 글의 맨 위로 올라가 작성자의 프로필을 눌러보니 회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구만 확인되고 있었다. 뭐야, 그 괴담 진짜였어? 무시했던 괴담이 진짜였음을 알게 된 나는 빨리 카페에서 로그아웃하려 마우스로 닫기 버튼을 누리려 하는데 추가로 댓글이 올라왔다. 너도 우리 이야기에 끼워줄게. 뒤를 이어 추가로 올라온 댓글은 나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함께 올라왔고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나의 어깨에 올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대신 우리가 네 이야기를 만족해야겠지만 상관없겠지. 몸이 굳어 고개를 돌리지 못해 모니터만 보고 있었고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리는 와중 내 귀를 통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자, 그럼 들려줄래? 너의 이야기를 말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단다. 새로운 아이야.